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음악학도인 리처드 스트리라는 이 음대 학생은 최근 실수로 자신의 낡고 낡은 바이올린이 큰 버스 바퀴에 깔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은 10년 전 아버지가 우리 돈 26,000원 정도를 주고 산 고물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 고물 낡고 낡은 흔 바이올린 이것밖에 없어서 자신의 실력이 발전하지 않고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우울감과 그런 좌절감과 왜 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낙심 가운데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 바이올린이 바퀴에 깔려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해 속에서 바이올린 안쪽에 붙어있던 상표가 드러났습니다. 그 상표엔 이런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15. 이 상표를 발견한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아니, 참혹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그것도 1715년 사는 아주 희귀한, 그래서 그 당시의 돈으로 따져도 약 13억 원 정도를 주어야 살 수 있는 바이올린 중에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제대로 된 악기가 없어서 낡고 낡은 악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우울했더랬습니다. 만약 그가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을까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음악을 할 때에 얼마나 큰 자신감과 기쁨과 격려 속에서 힘있게 연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이 한탄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부로 했고 별로 귀한 줄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아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눅들어 있는지, 왜 세상 앞에서 화려하고 성공적인 세상 앞에서 왜 그렇게 길을 펴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 기쁨이 없는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과 감격이 왜 이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인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제대로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알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요? 돈이 없어 가난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출중하지 못하고 업적은 없어도 그것 하나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꿈길을 걷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죽음도 생명도 어떤 권세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쉽게 포기되어져 버리고 좌절되어져 버리고 쉽게 던져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인 듯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적으로 밭을 가는데 자기 밭도 아니었습니다. 소작인으로서 힘겹게 노동을 하다가 덜컥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땅을 파보니 보화였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전쟁을 피하고 혹은 멀리 타국에 가다가 잠시 숨겨놓아서 다시 돌아와서 찾으려고 했던 그 보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자는 전쟁통에 죽어버리고 그는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는지 모를 그 보아가 자기에게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립니다.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그의 일평생 소원은 내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바꾸서라도 하나 발견하는 극히 값진 진주 그 하나라면 좋겠다는 것, 그거 하나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돌아다녔던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껏 자기가 발견하고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소유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자연스럽게 일반스럽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큼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다가 사순기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내 속에 이야,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고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우와, 이 보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친구의 손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왠지 교회가 싫지 않습니다. 찬송 소리가 좋고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좋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어느 날 내 속에 이 보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합니다.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왜 사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삶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과연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복음을 듣게 되고 여기에 내가 찾던 생명이 있구나. 그런 지난한 시간을 통하여 이 복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 앞에 맞닥뜨리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양하고 모습이, 형태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든 간에 반드시 누구나 거쳐야 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다 라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전해야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야만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일부가 아니라 100% 전부를 이전해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분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까?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진주를 발견한 장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전시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화를 간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공통점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왜 나의 소유가 이전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건 내 건데요, 자식만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통치 어떻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하는 이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이 물질적, 인간적, 삶의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도전이 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얼마만큼을 이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부도 진주 장사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이전하는데 그 소유를 다 팔아, 몽땅 팔아 100%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특징이고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왜 90%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99%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너의 소유 전부여야 한다. 너의 물질적인 소유든 너의 인간관계의 소유든 내 삶의 인생에 관계된 모든 소유를 100%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이 계명,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무엇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 있다 그러셨습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다른 건 너가 다 괜찮은데 너에게 부족한 것 1% 한 가지는 너의 재산이고 그것을 나에게 이전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99%가 아닌 1%를 100%를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99%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 부족한 것 그 때문에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릴 때부터 죽고 못 사는 아내와 저 같은 사인 갑돌이 갑순이가 있었습니다. 섬에 살았는데요, 갑돌이가 이제 군대로 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다가왔고 이제는 배를 타고 떠나야 합니다. 떠나기 싫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손을 잡고 부둣가에서 엉엉 웁니다. 이제 배는 떠난다고 기적을 울리는데 갑돌이는 배의 발 한쪽, 갑순이가 있는 육지의 발 한쪽을 걸쳐놓고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선장은 타라고 가야 된다고 하지만 온몸은 다 뱃속에 기울어 있는데 그 손 하나를 놓지를 못합니다. 비율을 따지면 99%는 다 배 위에 있는데 갑돌이는 그 손 하나 1%를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모습 때문입니다. 지금 갑돌이의 100%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뱃속에 있나요? 아니에요. 몸은 속에 있지만 손을 놓지 못하는, 잡고 있는 이 손, 이 하나의 갑돌이의 100%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99%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의 소유 전부를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전하지 못하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 하나, 거기에 나의 마음 100%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놓지 않는 것, 마지막 그 한 가지, 그 하나에 나의 마음 전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에 내 삶의 가치관이 있고요, 그 하나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있고, 그 하나에 내 삶의 진짜 본질이 있고 진짜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99%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소유가 이전이 안 되면 언젠가 그 한 가지가 하나님과 신앙과 딱 부딪힐 때에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 앞에 포기되어지고 뒤로 밀려지고 무시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포기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100%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신앙 연수가 오래된 것이나 성경 지식의 유무도 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부족한 것 한 가지, 그 하나 이전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어 있는 하나, 부자 청년같이 재산일 수 있습니다.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유지해온 나의 직장과 산업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끝까지 놓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 부족한 것 하나 하나님께 이전해야 합니다. 그것 이전이 안 되면 언젠가 그것 하나에 반드시 부딪히고 반드시 갈등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유명한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앤드류 무레이라는 많은 책들과 신앙의 역사에 큰 해를 끊는 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앤드류 무레이가 어느 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무엇이니? 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긴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마음이 계속 무거워서 하루 종일 지나고 묵상하다가 저녁 기도 시간에 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무레이야, 나는 너에게 무엇이니? 예,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더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전적으로 다 팔아서 자기의 손에 소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자동 정렬입니다. 예, 하나님, 내가 키우고 양육한 우리의 자녀도 예,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예, 당연히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주신 것들 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전부이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 가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절대 가치가 아닌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90%, 99%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하나에 내 마음이 전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시내 속에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는 무너집니까? 왜 항상 나는 이 문제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부딪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 절대 가치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간 이 농부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야, 그 밭에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더라. 야, 놀라운데, 신기하다. 그 밭 주인은 참 좋겠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심 마음은 온통 저 밭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비양심적이네, 비윤리적이네. 당연히 저걸 발견하면 주인한테 가서 말하고 뭐 반반 나누든지 해야지. 다 사가지고 지가 다 차지하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발견한 그가 이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돌아가서 속된 말로 짱박아 놓았던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공인중개사에 가서 집도 내놓고 들들거리는 차도 내놓고 집기가 되려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다 팝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이웃이었고 그 집의 가족이었다면, 아버지 왜 이럽니까? 정신 잘 차리세요. 왜 이럽니까? 우리 내일 당장 뭐 먹고 뭐 입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갈 길은 좀 이렇게 밝혀놓고 가야죠. 왜 이러십니까? 이 농부는 기뻐합니다. 그 집기를 내다 팔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큰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큰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도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괴롭지만 이렇게 안 하면 길이 없다, 이런 쓰라린 마음으로,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이런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물건을 내다 팔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뻐하며 그 소유를 다 내다 팝니다. 이건 정신병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다 파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조금 더 돈 안 치주나 아까워하면서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내다 파냐라는 그런 손으로 벌벌 떨린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모르겠지만 조금만 있어봐라. 나를 믿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라. 조금만 지나면 내가 왜 이러는지 너 알게 될 거다.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파는 이 모든 것들,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엄청난 보화가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가 치르는 모든 헌신과 내다팜과 이 수고와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기쁨이었고 황송함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이고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 헌신, 감격,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죄를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일 가운데 주를 섬기듯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 손해, 고통, 매맞음, 비난, 시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발견한 이 가치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기쁨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보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실제로 진짜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솟아나는 절대 기쁨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것이 억지스러운 희생이고 자기 결단의 희생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또 나에게만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이면 교회를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룰루라 찬송 부르며 도대체 무엇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는데 너 그렇게 사냐 묻는 자들에게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의 나라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밭을 사기 위해서 가재 도구를 내다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기쁨이 솟아넘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내 속에 있습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습니다. 직분에 욕듣지 않을 만큼, 비난받지 않을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 기쁨은 곧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쁨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얕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는 제자의 행동은 억울하고 놀라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이런 일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황송하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그 기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나라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 그 나라 안에 지금 내가 내다 팔고 소유 이전을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절대 가치와 절대 기쁨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비유는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 보여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소유한 자인지 아닌 자를 가름하는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밭은 셋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와 의인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물로 모은 고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모두가 좋은 고기고 의인이냐?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좋은 고기고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참 제자의 표징이냐?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절대 기쁨을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고 반응하고 태도를 보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고 참 제자이고
좋은 곡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달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절대 기쁨으로 섬겨나는 그런 힘과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가름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있는 구원, 복음, 절대 가치의, 절대 기쁨, 절대 기준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